시편 18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제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 사는 모습이 힘을 내어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러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 많이 듣고 그리고 하는 그런 인사말일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묵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캘리그라피 작업한 작업물들을 거의 매일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SNS가 그렇잖아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소통을 나누는 곳이다 보니까 글이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또는 이모티콘이나 이모지가 뭔지 아시나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 말이에요. 이런 걸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페이스북 상에 원래는 없었는데, 이모지 중에 원래는 없었는데 2020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생겨난 이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의 그 자료에 드린 그 이모지인데, 하트를 꼭 안고 있는 이 이모지의 의미가 뭐냐면 힘내요입니다. 힘내요. 이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건데 이제야 생겼다라고 하면서 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이모지 중에 하나예요. 힘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그런 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겨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헤쳐가야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저마다 삶의 짐을 이렇게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힘을 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힘내세요, 이모지를 하나 남겨두어도 힘내요, 이런 걸 참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내세요라고 말을 할 때 이 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힘. 자,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육 파워. 물리적인 힘도 힘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 지식도 힘이에요. 지식도 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내세요 할 때 힘은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어떤 힘? 아마도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힘을 말할 겁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앞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 말이에요. 그래야 그 힘이 있어야 어때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참 힘들다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래 찾는 게 있죠. 뭐 힘나는 일 좀 없나? 그래서 힘들면 우리는 힘나는 일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또 응원 문자 받으면 그렇게 힘이 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죠?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 1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 뭘 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18편이 총 50절까지 있는데 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삶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온 사람이었다는 것이 시편 18편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렇게 넘어갔구나. 아, 그때는 이렇게 넘어갔구나. 고비를 넘어가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그 어려울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말들의 특징이 있죠. 이 말의 특징이 다 뭐예요? 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것은 시편 18편 앞에 있는 이 시 앞에 붙어 있는 표제를 보면 나오는데, 그 표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를 무찔렀다? 골리앗. 다윗 하면 골리앗이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그죠? 우리가 골리앗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윗 때문에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있는, 지금도 그와 같은 왕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 위대한 왕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라고 늘 좋은 일만 겪으며 살았던가? 아니에요. 살면서 진짜 별의별 일 다 겪었던 게 다윗입니다.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개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완전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은 얼굴도 안 보여줬습니다. 전쟁터에 형들은 나갈 때 얘는 떡배달 같은 사람입니다.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너 여기 왜 왔냐고, 전쟁터에.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심하면 당한 게 배신입니다. 특히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나는 장군이고 지는 왕인데 내가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를 넘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내 조국보다 내 원수의 나라가 오히려 더 살기 편하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살만 났을까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억울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요즘으로 치면요. 군인과 경찰들이 총 들고 나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경찰차 보면 막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처럼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늘 도망다니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해책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다윗이 뭘 했을까?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했던 일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일단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하고 보자. 일단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고 보자.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끼리 있는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때요? 부모님께 일단 말하고 보자. 어디 불났어요. 어떻게 해요? 소방서에 전화하고 보자. 누가 강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일단 112에 전화하고 보자. 내 힘으로 안 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냐? 일단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보자. 일단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보자 했더니 그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였는가? 다윗은 뭘 했죠? 하나님 앞에 나의 환난을 이야기했다.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이 헤쳐간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한 일은 일단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어요? 그를 건져내셨고, 그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고, 그를 인도하고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이고, 스스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면서 혼자 책임지면서 평생을 살았어야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46절에서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나를 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사울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건 나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 재수로 운이 좋아서 그냥 때가 되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노라 라고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그냥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이가 되어주셨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죠. 다윗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힘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 나의 힘이 되셨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이 세상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욕을 합니다. 앗수르의 사내립도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잘 보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천국 가는 일에만 찾습니다. 보험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부분까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믿으면 돼. 하나님 너무 깊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믿음의 분량을 내가 결정지어요. 어디까지만 믿자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다윗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믿음만큼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한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유한해요.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그 크신 하나님이 담기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이 믿음의 그릇에 담고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다윗의 믿음의 그릇은 남달랐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1절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32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인가? 둘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끝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벽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지도자 느헤미야가 외쳤던 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할 것이 삶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세요? 내 삶 가운데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진 않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진 않겠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바라보다,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은 살아갈 힘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래요. 엄마하고 싸운 적 있어? 있어. 둘이 싸운 적 있어? 있어. 행복하던가요? 힘이 나던가요? 싸웠어 이겼더니 힘이 난다. 엄마를 무찔렀다. 동생을 무찔렀다. 힘이 나던가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오죽하면 전도서에 보면 나오죠. 잠언에 보면 나오죠. 막 풀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죠. 사랑할 때 힘이 납니다. 친구끼리 사랑할 때 힘이 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뢰의 증거이고,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산물입니다. 절대 기도와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흉내 내듯이는 할 수 있지만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내가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아주 공허한 종교적 인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할 말 없으면 기도할게요가 나와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기도해볼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가 없고,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 보지도 않고 음악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죠. 노래는 도구예요.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지, 다른 도구를 통해서도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하나님이 나무를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찬양이죠. 찬양은 시로도 드릴 수 있고, 내 삶의 헌신으로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라도 글씨를 쓰면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노래는 도구인데 음악에 심취해서 이걸 예배다, 찬양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실제 기도가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할게요라는 인사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말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찬양을 드린다면 도구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계속 나타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없는 찬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고백 없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음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시편 29편 11절을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시편 29편 11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